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이 땅을 주의 선한 뜻 가운데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떠한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얻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유년기를 중심으로 해서 공생의 사역 이전에 중요한 장면 몇 군데를 이렇게 함께 보았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였냐면 예수님 역시 공생의 사역 전에 하나님의 뜻, 즉 구원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 유년기에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인 구원 계획을 이루실 때 어떠한 의미와 목적을 갖고 하셨냐, 이것을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너무나도 잘 나타났던 구절이 누가복음 2장에 경건한 사람 시므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때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신지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미 아기 예수님, 그러니까 성전에 뵀던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첫 번째죠.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고 흥하게 하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만왕의 왕,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시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으셨다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죄로 물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는 치료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을 통해 하시냐? 바로 말씀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생각을 치료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 구원자, 치료자, 그렇죠? 구약에도 이미 다 예언되어 있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보혜사의 일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구원 사역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셨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누가복음 2장에서 또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5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아버지로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고 이것을 빌미로 뭐 했다고요? 신성 모독이라 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을 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했고 놀랐을 뿐 아니라 부모들조차도,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조차도 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정말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며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때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며,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릴 때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채워주시는 부족함 없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이전에 이러한 임마누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신 거예요. 단순히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율법 선생들과 그냥 대화하신 게 아니에요. 지식만 쌓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아버지 집,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날마다 더해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바른 복음의 지혜와 믿음의 키가 자라겠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른 복음과 복음의 지혜와 믿음의 키가 자랄 때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넘쳐나서 복음의 향기 나는 하나님 자녀된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수님은 그 유년기 시간 동안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의 일을 이렇게 행하실,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르게 영접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어떻게 예배하고 준비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깨닫는 날, 그래서 주의 길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첫 메시지와 같은 말씀을 세례 요한이 오늘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주 정확하게 함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더 보기 전에요, 오늘 읽은 3절의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의 사역이 이미 성경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디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바로 구약의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 마음과 생각을 준비케 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냐? 왜냐? 이사야 선지자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시의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조금 오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팀이 말씀을 잘 이렇게 넘겨야 될 건데 여러분들을 같이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선포되는 아주 중요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네. 그런데 그 이사야서의 앞부분을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책망. 아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물론 다 예언이에요. 아직 책망과 심판이 일어나진 않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책망하실까요?
왜 심판하시겠다고 했을까요? 이사야서가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언제 기록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경 학자들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한국과 우리나라와 대한민국과 상황이 너무 비슷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두 개 나라로 분단이 되죠. 남과 북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마치 북한과 한국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시점은 언제냐면 그렇게 분단된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악한 왕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12지파에 속했던 그 하나님의 권속들이 우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하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심판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이방 나라였던 아수르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게 북이스라엘입니다. 아래 있었던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그러면 수도가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성경에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어디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요 완전히 갈라서서 이제 사마리아 그쪽 지역은 뭐가 돼? 북이스라엘 지역은 뭐가 되냐면 그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방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아예 교류도 하지 않고 이렇게 됐던 것이죠. 자, 근데 남유다는 건 무엇이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다윗 자손들의 후예들이에요.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다윗 왕 이후에도요 좋은 왕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만 그게 얼마 가지는 못했어요. 얼마 가지 못하고요. 남유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사라지고 각종 우상과 제약으로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상 어떻게 되냐? 그 역사를 보면 결국은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족속인 이스라엘이 북쪽도 그렇고요 남쪽도 그렇고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범하여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때 이러한 사건들을 미리 앞서 남유다를 위해서 선지자 누구를 세우셨냐면 이사야를 세우신 거예요. 이사야를 세우시고 이러한 죄악된 남유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말씀으로 드러내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게 이사야의 앞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남유다 역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더 정확히 말해볼까요?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를 아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이어가던 남유다의 그런 영적 상태가 어땠길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회개할 바를 알지 못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것을 그 외칠 광야의 소리인 세례 요한을 예언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자, 남유다의 그 영적 상태는 그럼 어땠을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냐? 이 네 가지를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입니다. 이들은 예배를 상실한 종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교인. 이사야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여러분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를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하신다고요? 바벨론 사람이요? 아수르 사람이요? 아닙니다. 다윗 왕의 그 역사, 레거시,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속들에게 얘기하시는데 그들의 예배가 뭐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말 참된 복은, 영과 육의 참된 복은 임마누엘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이 그들의 예배는 이미 형식적으로, 의무적인 행위로 바뀌어 있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기뻐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요, 마음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종교화된 신앙생활. 여러분, 이것이 남유다의 첫 번째 문제이면서도 가장 큰 영적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를 알지 못했어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이것을 회개해서 종교화된 나의 예배 생활을 바꾸어 주님께 나아가는 참된 예배로 바꿔야 되는, 회개해야 됨을 알지 못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친밀한 예배, 관계, 이것을 하지 못하니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랑. 이사야 1장 23절 말씀.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이냐?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 세상 사랑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데, 권세를 더 사랑하는데, 그러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할 바를 몰라요. 뭐가 문제인데요, 목사님?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이들에게 또 발생하게 됐냐? 자, 보세요. 예배가 상실돼요.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예배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즐거움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함께하는 이 시간을 종교화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의무화돼 있어요. 반대로 세상 너무 사랑해요. 도둑과 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뭐 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담은, 그리고 그것을 형상화시키는 우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을 통해서도 봤지만 십계명 제1, 2계명이 여기에 해당하잖아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다른 신이 어디 있냐니까요. 세상 다른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 죄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아가면서 내 바램과 기대와 소망을 이룰 가짜 신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이. 그리고 그것을 보이는 형상화시킨 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거예요. 볼까요? 이사야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뭘 몰라요?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낸 거짓 신들을 지금 우상화하여 섬기는 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 좋게 보이시죠?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뭘 지금 뜻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모든 삶을 다 여기에 갖다 바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가는 곳마다 이거는 가득해. 예배하는 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들은 없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게 가득해요. 그것이 은금이고요, 그게 마필이고요, 병거고요. 이렇게 가득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예요. 그런데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하냐? 자기 하나님 잘 믿는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회개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우상 안 섬기는데요. 아니요, 남유다를 보시라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보면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남유다는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경고하셨는데도 무엇을 회개할 바를 모르니까 자신이 무엇을 지금 손가락으로 자기 손가락으로 만들고 경배하고 있는지, 거기에 굴복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죠. 이 구약이나 이럴 땐 더더욱 그랬습니다. 이 자연을 보면서요, 자연을 보면 위대하잖아요. 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지금 현대 과학으로도 어떻게 자연을 이거를 만들겠습니까? 여기서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느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얻어진 인간은 그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을 보면서요,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고요, 이것을 형상화한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집트나 나중에 뭐 그리스나 보면요, 신들이 다 똑같아. 태양신, 무슨 신, 바다신 뭐 다 똑같아요. 이런 거 만들고 숭배해요. 왜? 그게 자신들의 그 바램을 이루어줄 거라 믿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해지겠죠. 근데 인류 역사를 보면요, 전환점이 좀 오거든요. 전환점. 그 전환점이 언제 오냐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 인본주의의 또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바로 그리스 문화, 이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가 팽창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시점으로 시작으로 이 자연을 섬기는 이 신들을 신화로 이제 만들어버리고 미신처럼 만들어버리고 하찮게 만드는 거죠. 근데 동시에 뭐 했냐면 인간이 깨달은 이 지혜, 당시로 말하면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바울은 이것을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그리스 철학을 모든 것 중에 가장 믿을 만한 것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이 헬라 철학, 그리스 문화에서 나온 이 철학, 여기서 나온 모든 지식과 경험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말하는 가장 보편적인 신뢰의 대상들이 된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지식들이고, 사회, 정치, 문화, 경제 다 이걸 바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스 철학.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런 세상 지식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철학들,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 이걸 더 의지해.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좌로우로 자꾸 치우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근데 회개할 바를 몰라. 여러분, 이게요, 남유다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정치, 지식, 문화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자, 이사야 30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읽어드릴게요. 자, 이거는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여기서 계교는 뭐냐면 사람의 계획이에요. 어떤 계획, 뭔가를 이루어갈 때 이것을 말씀 가운데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이 뭐요?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벌써 보세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을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이 우상된다니까, 우상.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뭐 한다고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 없어요.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래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영적 상태예요. 너무나도 우상 숭배하는 게 많아요.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의지하고 그래서 따르는 것들, 마음 생각 중에 너무 많은데 이것이 내 안에서 지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절하고 엎드리는 우상 숭배하고 있음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회개할 바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을 작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크게 보이고 하나님 작게 여겨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시간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사라져버려요. 너무나도 하나님 없어도 당연하게 살아가요. 예배 없어도 당연히 살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사라져 갑니다. 이게 남유다가 멸망한 영적 상태인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이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교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구나.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 나와서요, 하나님 만나는 기쁨과 감사가 없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무엇을 회개할지를 몰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계속 우리가 삶에 간직하면서 가는데도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몰라요. 영적 무감각, 영적 사망,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하시냐? 이사야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여러분,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러한 자고한 자들이 바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놀랍습니다. 뭐가 놀랍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남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사야 30장 9절에서 11절 말씀. 자, 이거 천천히 잘 읽어야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어떻게 화답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주의 말씀을 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바른 것은 윤리 도덕의 바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어떤 거에 대한 부드러운 말이냐? 거짓된 것에 대하여 부드럽게 말하고 그것을 나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 미혹에서 여러분 삶 잘 되길 바랍니다. 경제 축복 받기 바랍니다. 건강하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건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해야죠. 그런데 선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하지 말라.
주의 진리의 말씀,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는데 치료자의 칼이 있어야 되는데 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제 주의 종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 설교가 어렵고 뭐 설교가 뭐 칼이니 뭐니 찌르니 하니까 그냥 부드럽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하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이유가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되기 이전의 영적 상태입니다. 참담한 상황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셨어요. 그의 자비를 우리에게 오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저는 우리나라를 봐도 그래요. 북한이 저렇게 됐지만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뜻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완강히 거부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30장 9절 11절 말씀 보시라니까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할 바를 모르죠. 무엇을 안 했습니까? 참된 예배가 아닌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하지 않았고요. 하나님보다 세상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우상에게 드리고 절한 것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확신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죄악된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뭐 했다? 성견하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 것을 보이라. 결국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완악한 자들, 회개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역사를 통해서 보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40장부터는 또 다른 예언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죄악됨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이들을 심판하심이 이들을 버리시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게 하심을 위하여 행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40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전체적인 내용을 거의 짧은 시간에 다 본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너무나 중요한 이제 이사야 40장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3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의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오늘 읽은 요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죄로 물들었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연단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이러한 때가 왔다고 저는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들을 멸망케 하시는 일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3절에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로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케 하시는 시간.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향하던 우리를 돌이키셔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방황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실패한 삶을 사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 뭐요? 우리의 구원 임마누엘, 바로 우리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드디어 우리에게 선포될 때 뭐요? 2절 말씀 그렇죠. 마음에 닿을 때,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닿을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경하실 때 하나님 주시는 큰 위로를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위로 얻는 시간 돼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포로된다고요? 바벨론에 포로된다 했죠? 남유다가. 만만치 않은 과정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시련을 이제 이스라엘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을 예배하시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이사야의 말씀을 오늘 바로 들은 자들이, 그 후대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우리가 앞에 어떠한 일들이 일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다스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 주의 길을,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배함으로. 그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에게 고난 온다니까요. 아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잡혀가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걱정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난 진짜 걱정됩니다. 아주 유럽에서는 기도하다가도 그냥 잡혀가요. 요즘은 그냥 잡혀갑니다. 뭐 처음에 저도 내가 잡혀간다니까 좀 이상하다. 상상하면 안 되는데 제가 상상을 잘하거든요. 보통 어떤 식이냐면 법을 제정해버려요. 얘네들은 항상 법대로 한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법을 제정해. 근데 뭐냐면 뭐 차별이니 뭐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차별에, 포괄적 차별 이런 거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 당연히 못하겠죠. 더 나아가서 뭐도 못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 못해요. 그거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거 보니까 법대로라면 이거 당신 설교 틀렸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벌써 그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기도할 때 뭐 했다고요? 무슨 여러 가지 신 이름을 다 얘기해. 그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렇게 안 하면 누가 고소할 수 있거든요. 고소하는 거야. 야, 저 사람은 하나님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아주 차별금지법에 반하는 사람이라고. 설마 우리 교회에서 뭐 제 설교 고소하실 분은 없죠? 고소를 한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막 목사님들 잡혀가고 그러는 거예요. 잡혀가고. 제가 그래서 엊그제는 제가 악몽을 꿨다니까. 제가 악몽을 안 꾸는데 악몽을 꿨어. 무슨 악몽이었냐면, 세상과 타협을 하는 거야. 내가 교회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그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회개하지 않는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주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주의 예언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를 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우리가 누릴 것은 뭐다?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누리게 하시는 그 과정이에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뭐한다? 주의 길을 준비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제 앞으로 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 40장 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이게 준비하라는 얘기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자, 이사야 4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냐, 이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무엇을 준비하냐? 바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저와 여러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에 연단할 수 있는 은혜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도록 준비하라. 그러면 이제 무엇은 나왔을까? 어떻게 준비하냐? 그게 바로 우리의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예요. 회개.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다듬는 내용들이 나오죠. 이거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즉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경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께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를 향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성화의 작업을 하실 것인지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네 가지예요. 참된 예배가 아닌 종교 행위하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랑한 것,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주께 드린 것이 아닌 우상에 절한 것,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당연한 삶을 살아갔던 것,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이 뭐한다? 4절 말씀처럼 기경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회복하시는 것, 이것이 천국 백성을 천국 축복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놀라운 이제 주의 말씀을 주셨는데, 준비하는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 준비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곳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본문 3절, 오늘 읽은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제 아시겠죠? 이사야서를 쭉 보니까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곧게 하라. 같은 말씀이시죠. 근데 이것을 어디서 외치고 있죠? 광야. 어디서 외치고 있다고요? 광야. 왜요? 사람들 많은 광장이 아니고, 또 말씀 뭐 듣겠다고 종교 생활하고 있던 왜 회당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셨을까요? 광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성경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장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자기 백성을 회복하실 때 사용하셨던 장소가 광야입니다. 세상으로
세상의 많은 것들로 찌든, 여러분 1부 때도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해주더라고요. 찌든이 맞아요? 쩌든이 맞아요? 몰라. 하여튼 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죄로 물든, 죄로 물든 자기 백성을 훈련하신 곳이 어디다? 그게 광야예요. 준비케 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면서 광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바로 세상으로부터 구분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 거룩한 곳입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아실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뜻이죠.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거룩한 모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한 영혼 치유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온전한 삶,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부족함이 없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들이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곳이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전에 성경은 먼저 주의 백성들이 오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바로 깨달아 믿게 하기 위한 준비였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질문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셔서 구원하실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일, 믿고 영접할 그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의 길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자 아주 흥미로운 반응들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20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이 이 일을 위하여 준비된 자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복음의 진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들이 지금 뭐라고 묻고 있냐면 그러면 당신이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특정한 선지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너무 잘 아시겠죠? 이게 또 나오잖아요. 이런 내용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전반으로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구원은 주님의 구원이 아니에요. 주의 길이 예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무엇이냐면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를 뜻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라는 게 뭐냐면 요셉 때에 요셉이 총리일 때 7년의 풍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고 했을 때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게 이들이 바라던 그리스도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정치적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왕국을 회복하는 그리스도를 꿈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도냐 물었을 때 이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가 나중에 똑같은 내용으로 예수님 질문하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두 번째 파트를 칭찬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 하나님임을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앞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에서는 뒤에 장면에 계속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끝까지 주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다윗 왕의 영광을 언제 회복하냐. 그래서 자리 놓고 싸우기까지 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입니까? 왜 이렇게 오해된 질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들이 주의 길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자꾸 헛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회개하지 않고 헛된 것을 구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은혜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개운동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운동 일어나야 돼요. 지금 당시의 남유다 예수님 오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상태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영적 상태가 동일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 먼저 선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상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마음 생각 놀라고 떨리고 무너질 때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헛된 거 구하고 회개하지 못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상한 심령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영혼에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 영혼에 선포할 위로할 말씀을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헛된 것이라면 반드시 마르고 시듭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임마누엘 축복,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능력이에요.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 앞에 서질 않아요. 성도들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아까 그 영적 상태 봤잖아요. 예배드리는 걸 즐거워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말씀 앞에 서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니 부족함이 없음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있잖아요. 그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가진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쓸 때 우리 안에서 회개운동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임하는 모든 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예배 모든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닿아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며 구원의 능력 얻게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구원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돌아서기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가기가 주님께 돌아서기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 운동이 우리 교회로부터 또 시작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에게도 또 더 나아가 이 지역과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 운동 일어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